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만나시길 사모하여 주일 사부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휴가들 갔다 오셨을 텐데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네, 잘 다녀오신 것 같네요.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이제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방학이 이제 다 끝나고 개강의 계절이 다가왔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하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 있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8월도 다 지나갔죠.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보면요, 올 한 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시면서 이제 시속이 조금 더 빨라지실 텐데 정말로 빠르죠.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 카드를 나누고 우리가 달력을 받으면서 하는 일이 꼭 있어요. 빨간 날이 언제인가? 그거를 찾아봤던 때가 엊그제인 것 같은데 어느덧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연초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또 신앙에 대한 간절함들, 또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이 사역에 대한 열정들이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가면서 올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더 뜨거워지시는지요? 아니면 간절해지시는지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퇴색이 되어지고 또 열정이 더 식어지고 사그러드는지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열정, 그 다짐을 점검하고 다시금 리프레시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요, 가장 귀한 말씀이죠. 이 장단희 목사님도 나누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신학적인 보배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로마서만을 14년을 설교를 하셨대요. 얼마나 탁월하게 은혜롭게 설교를 하시는지 14년을 설교를 해도 이 성도들이 그냥 들었었나 봐요. 제가 14년 동안 이 로마서 설교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로마서가 싫어지실 겁니다. 아이고, 오늘 또 로마서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만큼요, 이 로마서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로마서는요, 이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 다시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 거잖아요. 거기를 향하여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 아니에요. 처음 본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처음 보네? 이 내용은 처음 들었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반복됩니다. 그만큼 듣고 또 들어야 하고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복음의 진수, 신앙의 핵심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기쁜 소식이 뭡니까? 영어로 굿뉴스죠. 굿뉴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로마서의 말씀이, 이 말씀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굿뉴스가 되었습니까? 정말 이게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기쁜 소식으로 듣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이 레알 마드리드의 핵심 멤버이자 이 월드 클래스 선수 카세미로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할 수도 있대요. 여러분,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원래 잘하는 팀이었는데 요즘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카세미로 선수가 이적하게 되면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강등권에서 어떻게 보면 탈출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하나도 안 기쁘신 것 같으시네요. 저 안 기쁘신 것 같으세요? 자, 주일에 경기를 했죠. 새벽에 경기를 한 것 같은데 토트넘하고 이 울버햄튼하고 경기를 했어요. 근데 토트넘이 울버햄튼을 1대0으로 이겼대요. 여러분,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저 하나도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셨어요? 여러분, 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대요. 여러분,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저 하나도 안 기뻐하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소식이라는 건요, 이 기쁜 소식이라는 건요, 내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내 이야기. 나에게 연관이 되어야지 기쁜 소식이 되죠. 그렇죠? 내게 적용이 돼야 기쁜 거예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기쁜 일이 아니게 되는 거죠. 어떤 신약이 개발이 되었어요. 어떤 치료법이 개발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 탈모약, 획기적인 이 부작용이 없는 탈모약이 개발이 되었대요. 그러면요, 내가 탈모가 있어야지 그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암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이 신약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소식은 그 암이 걸린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야말로 굿뉴스인 거죠. 감격의 소식인 거죠. 여러분, 합격과 취업과 입학이요, 엄청나게 어떤 사람에게 기쁜 소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아무런 해당도 되지 않고 기쁜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이, 이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냐고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토트넘하고 울버햄튼하고 경기를 해서 이 토트넘이 이겼대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카세미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여러분, 로마서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 생명의 소식이 주어졌어요. 목사님,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으로 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읽고 또 듣는 것은 아닌지요? 아무런 감흥 없이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내 이야기가 되셔야 돼요. 로마서 이야기가 나에게 주어진 복음이, 이 말씀들이, 이 묵상들이 이건 내 이야기다.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왜요? 이게 왜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게 왜 나한테 기쁜 소식이에요? 별로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고서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장단희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로마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 인류 모두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의사로부터 어떤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아직은 나이가 어리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신 적이 없을 텐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제가 오진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여러분, 수술이나 치료를 해봐야 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몇 분은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환자를 보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증상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렇고요, 저렇고요. 그거 말이죠. 그거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진단합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죠. 한번 검사해보죠. 이렇게 진단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엑스레이, MRI, CT, 조직검사, 혈액검사, 이런 것들을 다 해봐요. 그러고 나서 이 의사하고 마주 앉게 되죠. 그 다음에 그 검사들을 토대로 이 질병을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진을 보고, 영상을 봐가면서, 이게 짚어가면서, 이거는 말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선생님, 이런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 음성 앞에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난 그런 적이 없다고. 이 사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이 사람 돌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 잘한다. 내가 내 몸 상태에서 더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냥 근거 없이 부정하고 부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의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거든요. 그 진단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또 영상을 통해서 판독을 딱 하는 거죠. 그리고 질문하죠. 요즘 이런 증상이 있으셨죠? 요즘 이것 때문에 힘드셨죠?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다 알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진단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왜 이런 돌팔이가 다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진단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를 만나는 순간에 내가 가졌던 생각과 판단은 의사의 진단 앞에서 적용이 안 돼요. 내가 원래 이랬었어요. 내가 원래 건강했어요. 소용이 없잖아요. 의사의 진단이 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피기 전에, 이 로마서를 피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나를 제일 잘 알아. 윤리적이야, 도덕적이야. 나만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해요. 뭐라고 진단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야기했던 사람 누구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 들었었죠. 베드로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럴 때 은혜가 있었고 고쳐짐이 있었고요. 그때 치유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앞으로 좀 넘기셔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는 무엇이 죄일까요? 말씀해 보듯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 마음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정욕. 여러분, 내가 주인인 거죠. 여러분, 마음에 내가 있으면,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다음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이요.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수군수군, 비방, 능욕, 자랑, 여러분, 이것이 꽉 차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꽉 채우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인 것 같지 않으세요? 흔히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잘만 하면 사회 조직에서 허용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대놓고 드러내지만 않는다면. 미워하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미워하지 않아야 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있는 거 다 죄인 것 압니다. 말씀에 안 나와 있어도 다 잘 알아요. 그렇죠? 아는데 이것을 마음에 두고 싶지 않은 거고, 이것을 물리쳐내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싫은 거예요. 마음에 말씀을 두기가 싫은 거죠. 여러분,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린아이도 다 압니다. 아는데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가 싫은 거죠. 내 자존심이, 내 감정이, 내 죄성이 더 중요한 거죠. 이어서 더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역시나 여기 있는 것들 다 죄인 거 알아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몰라서 죄 짓는 거 하나도 없어요. 분내고 당짓고 방탕하고 이거 다 죄인 거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이 죄를 짓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일인 거죠. 이것이 죄인 거죠.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요. 여기서 한 가지라도 자유로운 사람 없다. 아니, 전부 다 갖다 붙여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이 말씀 띄웠던 것들이 전부 다 있어요.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요, 이 증상이 딱 나오잖아요. 코로나도 딱
걸린 거 보면은 저 사람 걸린 것 같다 느낌이 들잖아요. 그때 딱 진단키트 대보면 어때요? 딱 2줄이 나옵니다. 안 나오더라도 병원 가보면 이제 진단이 나오는 거죠. 그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우리에게 죄인임을 2줄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의사의 진단을 듣고서 그렇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참 많으셨네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걸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이 병을 내가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떨림과 간절함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열정을 돌아보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껏 잘못 살았구나. 내게 불의함이 있습니다. 내게 정말 치워내지 못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있습니다. 방탕, 수군수군, 당을 짓습니다. 또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메어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제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진노를 받게 되어져 있죠.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것들은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렸다면요 의사가 내려준 진단에, 의사가 처방한 약, 또 의사가 진단한 이 생활 패턴 그대로 행하지 않겠어요? 이전처럼 똑같이 살아가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한 가지 방법이 딱 있는데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얻을 수 있다. 치료함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요 그게 진짜구나. 이거 붙잡고 나아가셔야 돼요. 이 로마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셔야 되죠. 다른 살 길이 없습니다.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당장 수술방에 수술대 위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민간요법에 내가 임시 처방하고 임시 처치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의사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이 몸을 맡기듯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를 완전히 내어 맡겨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예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겨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로마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2가지가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죄에 대한 애통함.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있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예수님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해도 우리의 이야기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말씀이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부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2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고 하는 간절함,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목사인데요. 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요. 저 수년간, 10수년간, 수십 년간 신앙생활 했어요. 봉사 많이 하는데요. 헌신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우리가 예수 붙잡고 통곡해야 돼요. 예수만이 나를 살리는구나. 예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예수님 생각할 때 한 번도 이런 간절함이 없고 한 번도 이런 애통함이 없고 그 부르짖음이 없고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을 질병에 걸렸고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는데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당연히 눈물이 날 겁니다. 이 간절함이 없으시겠어요? 간절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내가 예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울어보질 못했다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저는요, 평생을 신앙생활했어요. 어려서부터 늘 교회에 있었고 이 교회에서 생활했고요,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교회 생활을 너무 잘 알아요. 교회 생리를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신학 전공이었어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사람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서,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서는, 이 신학에 대하여서는, 성경에 대하여서는요,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제가 교회는 알고 말씀은 아는데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통곡함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직업이고 직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연목사가 이 주님 앞에서의 애통함도 없고 십자가에 대한 눈물도 없이 설교의 기술만 있고 언변만 있다면요,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혹시 이런 청년분들, 혹시 이런 교사분들, 혹시 이런 리더분들, 말지기분들은 없으신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이 시간에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울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척,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은 척하지 맙시다. 여러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다 보면요, 교회 앞에서 관계성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요. 뭐 친구 따라서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교회 들어와서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셀 안에서, 마을 안에서, 사역팀 안에서 예수님 진짜로 만나기 전에, 이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기 전에 사람들과 먼저 친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할도 맡게 되고, 리더도 맡게 되고, 직분도 맡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했고 또 말씀 들었고,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울지 못하고, 이 죄라는 질병을 짊어지고서도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없다면요, 고꾸라지는 것이 없다면요, 그러면 나중에 그 관계성이요, 시험이 되고 상처가 되고 실족함이 되고 그런 것들이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은 자들이요, 이 세상의 동호회처럼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 모습들, 그 가운데에서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 실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 시기, 다툼, 미움, 질투밖에 있을 수 없어요. 로마서가 주신 분명한 말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6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장 6절 말씀. 네, 로마서 1장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펴봅시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신 줄 아십니까? 그럼 우리 성경 한 번만 다시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자, 이거 말씀 준비되어 있나요? 이것도 안 돼 있어요? 네. 자, 그럼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시다면 펜을 한번 들어보세요. 펜을 들어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밑줄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인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우리 1장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그라미 쳐보세요. 밑줄 쳐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7절 말씀 볼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다른 어떤 곳에서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9절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역시나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 10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역시나 그리스도 안에서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아니면 밖에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느냐, 드리고 있지 않느냐 중요치 않아요. 내가 오늘 부서를 열심히 헌신했느냐, 봉사했느냐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든 즐겁고 뭐 슬프든 뭐 괴롭든 뭐 힘들든 어쨌든지 예수 붙잡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야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신앙생활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제 모교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은요, 인물도 좋고 남자다웠어요. 그런데 어떤 자매를 사귀었는데 그 교제하던 자매가 저희 교회 누나인 거예요. 이 누나가 그 형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 따라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전도했더니 그 여자친구가 그 형을 떠난 거예요. 자기가 교회로 데려다 놓고 이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불안정하다고 이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별을 통보한 거죠. 여러분, 전도해서 데려다 놓고 이별을 통보하면요, 그럼 그 형이 교회를 다닐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 같으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못 다니시겠죠? 어떻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 얼굴이 보기 싫어서라도 다니기가 싫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 능력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그 교회를요, 뭐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예수님 붙잡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별을 통보했던 그 여자친구였던 그 자매, 저에겐 누나죠. 그 누나는요, 이 교회의 다른 형제와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 같아요? 나 전도해가지고 신앙생활 같이 하자고 해놓고서 자기는 이별 통보하고 다른 형제랑 결혼했어요. 여러분, 다닐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다니겠죠. 아,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다 알아봤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냥 교회에 떠나가겠죠. 그런데 그 형은요,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붙잡고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보 아니에요. 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그 형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나중에
그 자매보다 더 예쁜 자매 만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찌되었든 예수 붙잡는 것, 그 예수의 능력, 그 예수 붙잡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수님 잘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메인이 되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은 언제 전하려고 그러시나 여러분들의 표정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매들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너희들아, 우리들이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은혜를 입었는지, 내 형제들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로마서를 결론 내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것을 권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권하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하라고 하세요? 이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삶, 어느 자리에서든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게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뉴스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아들과 휴가를 간 아버지가요, 이 강에서 이 수영을 즐기다가 이 아들이 물 깊은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이 생명을 잃게 되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몸을 던졌어요. 그렇게 아들은 구해지고요, 아버지는 이 중태에 빠졌다가 이 아들 때문에 아들 구하려다가 생명을 잃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었고 살려짐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이었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그렇게 생명을 잃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버지, 왜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 거기서 눈물 쏟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부주의했을까? 울분을 터뜨렸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거기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 던지셨는데, 그렇게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해서 울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아버지가 생명 줘서 살아났잖아요. 아버지가 살리신 이유가 뭐예요? 나 대신 잘 살라고 살리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생활로 이어져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뭘 하든지 어디서 생활을 하든지 나를 살리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생각하면 내가 막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과거처럼 살 수 없어요. 우리 2절 말씀, 오늘 말씀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과 같지 않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의 패턴이 있죠. 아까 봤던 이 죄악들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걸리지만 않으면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시기, 질투, 경쟁, 당짓는 거, 분쟁, 끼리끼리, 욕심, 탐욕.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세상과 분별되어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 동호회처럼 이 조직, 그곳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각자가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 받았으니.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모인 게 교회예요.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비전센터 저 건물이, 이 십자가 돌아가는 건물이 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삶으로 교회를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서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은혜 있고 생명 얻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울고만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삶으로 예배를 드려내야 돼요. 내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 교회들, 우리 교회들이 한 몸, 또 지체를 이뤄야 돼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목숨 던져서 살리신 생명을 헛되게 살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생명을 주님 뜻대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